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 같이 또 또 그때 그때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나는 아브라함 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저희 집에 이 해바라기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가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이 해바라기를 햇볕이 잘 비춰주는 곳에 이렇게 두고 매일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고 이렇게 가꾸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에 그 해바라기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가보면 이 해바라기가 꼭 햇볕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햇볕 있는 방향으로 돌려놓고 또 물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가보면 또 해를 등지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이상하다. 이 사실 해바라기의 끝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해바라기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그리고 또 다른 꽃말이 신앙입니다. 모르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 해바라기는요, 해를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는 건강합니다. 또 해를 바라볼 때 좋은 씨를 맺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해바라기를 바라보는 주위에는 이 미소가 생기고 때로는 용기와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를 바라지 못한 그 해바라기가 결국은 며칠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다른 꽃들도 마찬가지지만요. 해바라기가 해를 봐야 되는데 해를 등지고 있으니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시편 25편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바로 주님 바라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왜요? 주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 때로는 우리의 어떤 상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에게 등 돌릴 때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요즘은요, 정말 더 열심히 매일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편하고 형통할 때는요, 믿음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쵸? 편안하고
통통하고, 그렇죠? 그럴 때는 모두가 믿음이 다 같아 보이죠. 근데 정말 고난의 시기, 정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시기에 보여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요즘 유행어 보니까 찐 믿음 이러더라. 진짜는 찐 그러는데 찐 믿음. 저희가 매주 페레송에서 부르는 찬양의 첫 가사가 여러분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또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죽은 구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평생 주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건강한 신앙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맺은 좋은 씨앗 또 좋은 열매로 주님께 평생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언제나 소망과 용기를 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구원의 삶, 우리 모든 삶이 바로 구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등장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100세. 그 다음에 사라가 90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라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 앞에서 오늘 사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스토리를,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사례를 어떻게 해요?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겠다 이렇게 결단하신 겁니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내가 그렇게 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가 누구를 낳는다고요? 아들 이삭을 낳는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 다음 절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주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고 또 사라를 민족의 어머니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께서 삼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순간에 그의 마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신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또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직접 찾아오셔서 당시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년 후에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사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웃는 거예요. 아브람처럼. 아브람도 마음속으로 웃고. 근데 사라도 똑같이 속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웃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난 후에 이 아브람과 사라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결국 그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 아닙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서 웃는 불신의 웃음. 어이가 없네 하는 어이없는 웃음. 놀리시나 하고 의심하는 허탈한 웃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경건하고 겉으로는 여전히 믿음 좋아 보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물질의 제사뿐만 아니라 이웃도 잘 섬기고 정말 보기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속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속으로 기만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마치 아브람처럼 사라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가 진짜 웃게 됩니다. 이 웃음은 정말 기쁨의 웃음이고 또한 믿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웃음, 천국의 웃음, 진정 천국의 기쁨. 하나님이 베푸신 웃음, 놀라운 기적의 웃음. 바로 그 웃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에 태어난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막 설레이고 행복해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해. 막 설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요.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웃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눈앞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진짜로 기쁨의 웃음, 미소, 천국의 미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생활, 삶,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웃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그를 통해 온 세계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그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고 틀림없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상속자의 아버지, 즉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고 그 사람은 뭐예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고
상징적으로 내가 누구를 주겠다고요?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도요,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전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 나름대로 이 문제, 하나님께 틀림없이 약속했는데 이건 내가 뭐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종이었던 누구를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하지만 그로부터 13년 후 더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보니까 1절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할까? 행하라.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100% 지키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십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이 데이빗 전도사 앞에 있는데 데이빗 전도사가 어린 나이였어요. 하루는 마트를 지나가는데 거기 마트 앞에 동전 넣고 이렇게 타는 기구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로 이렇게 돼가지고 동전 닦는 타는 기구. 그거를 태워달라고 손을 가르치면서 저기 말을 너무 어리니까 말을 못하니까 저기 이런. 그때 저희 가정에 이 IMF가 터지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국 돈으로 약 300원 정도가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데이빗 전도사한테 나중에 꼭 돈 생기면 반드시 태워줄 때 하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키려고 했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지킬 마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아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상급을 너희들에게 마음껏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즘 큐티 말씀, 신명기 말씀 여러분 보시죠. 그렇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의 축복을 어떻게 하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아멘. 이루어 주시겠다. 많은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제대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미국에 살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참 엄청난 것 중에 하나가 별것 아닌 쿠폰 종이 한 장, 그죠? 그거 들고 가면 마트에 가서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쿠폰을 보면 쿠폰 밑에 뭐예요? 아주 깨알만한 글씨로 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읽지를 못해갖고 더 많은 혜택을 놓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도 못할 정도로 깨알만한 글씨, 작은 글씨로 막 적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못 읽게 막 숨겨놓고, 그래서 못 찾아서 혜택을 못 누리게 하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보이도록 다 약속해 주셨다. 결국 그것을 믿지 못하니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여자종 하갈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간다니,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늘 여기저기 도망자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실망하죠. 사실 괴로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내 삶이 이게 뭐예요? 왜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세요? 그렇죠? 때로는 그렇게 실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의심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내 방식대로 해보니까 이 땅에서 좀 편하거든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자꾸 이 성경을 통해서 해라, 하지 마라. 때로는 너무 불편해요. 불편할 때가 있겠죠. 너무 잔소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실수합니다. 불신의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불평할 때에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때문에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물이 없어 죽어요. 이 사막에서 고기 좀 주세요. 만나 좀 주세요. 불평하고 믿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광야를 걷기만 해도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욕하고 비웃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을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 우리의 시기가 아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시기. 이삭이 아무 때나 아무렇게 막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시대나 아무렇게나 대충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는 그때, 하나님의 시기에, 말씀하신 시기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름대로 시간을 계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더 아픔이 있고 결국 분열이 있는 죄의 결과를 그렇게 낳게 되는 겁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 잘한 것 같은데 결국 원수와 다툼의 결과가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소원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나가며 약속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 힘드는 것은 어때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 당연히 초조해지죠. 염려가 들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함과 답답함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다리면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도록,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수록 신앙이 힘들어질수록 더 십자가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매일 말씀 붙드는 겁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 목회를 하는 이 목사는요, 성도님들을 가장 아름답게 볼 때가 어떨 때, 언제라고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려고 발고 붙이는 모습.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고, 그렇게 애써 살아가는 모습. 아멘? 진심입니다, 진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 최고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을 축복으로 예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래가 어때요?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도 정말 어때요?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정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비로소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신실한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깊숙이 찾아오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 홀로 남겨진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의 자리에도 원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려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려 합니다. 기쁨을 주시려 합니다. 우리의 삶을 천국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평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